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음악가 김리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지하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꿈꾸는 목표와 지향점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요즘 커뮤니티나 여러 매체에서 이런 류의 질문이 많잖아요. 큰 돈을 받는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류의 질문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답을 못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누구나 답을 못하겠지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저는 물질, 명예만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질과 명예만을 쫓는 삶의 태도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삶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건 앞서서 말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저도 모르게 저의 삶이 물질과 명예만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책이 제목만으로 저에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느 작은 도시에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방은 반지하였는데 창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거의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틴은 구두만 보고도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마르틴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기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 사실 이 거리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구두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사람들의 구두 밑창을 갈거나 터진 곳을 꿰매거나 통째로 가죽을 갈아주기도 했기에 자신이 손본 신발을 창밖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워낙 성실했고 재료도 좋은 것만 썼으며 품삯도 적당했기에 일감이 많았다. 게다가 약속된 날짜를 잘 지켰으며 혹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주문을 받지 않거나 처음부터 솔직하게 손님에게 말했다. 이러한 마르틴의 성품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마르틴은 천성이 워낙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는 더욱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정성을 쏟고 더욱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오래전 마르틴이 구두 수선 일을 배울 무렵 마르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먼저 난 자식들도 모두 일찍 죽어버렸다. 그에게 남은 건 3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다. 마르틴은 그때 어린 아들 카피토슈카를 시골에 사는 누님에게 맡길까 하다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했다. 마르틴은 주인집에서 독립해 새방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았다. 그러나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할 정도로 자라 한시름 놓았을 무렵 갑자기 병으로 앓아눕더니 고열로 일주일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르틴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깊은 시리에 빠져버렸다. 그는 너무 슬퍼서 차라리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빈 적도 여러 번이었다. 왜 늙은 자기를 놔두고 어린 귀여운 아들을 먼저 데려갔느냐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트로이차에서 함께 살던 노인이 마르틴을 찾아왔다. 그는 8년째 성지순례 중이었다. 마르틴은 이 노인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난 이제 사는 게 싫어졌어요. 하느님께 그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빌 뿐이야. 이젠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으니.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마르틴, 그건 자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어.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거야. 자네 아들이 죽고 자네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네.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네 자신의 안위와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면 사람을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죠? 마르틴의 질문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하네. 하느님이 주신 목숨이니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네. 잠시 생각하던 마르틴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노인이 말했다. 어찌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지. 자네 글을 읽을 줄 알면 성경을 사서 읽어보게. 읽다 보면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노인의 말이 마르틴을 움직였다. 그는 그날 바로 큰 글씨로 인쇄된 신약 성서를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요일이나 특별한 축제일에만 읽을 생각이었으나 한번 읽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매일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 열중한 나머지 램프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를 때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마르틴은 일을 끝내고 나면 저녁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자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다. 이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숨만 쉬면서 어린아들 생각에 끝없이 괴로울 뿐이었지만 이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맡겨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뿐이었다. 마르틴의 생활도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축제일이 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차를 마시거나 술집에 들러 보드카를 마셨다. 그리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말이나 짓거려댔고 화를 못 참아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마르틴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즐거웠다. 아침부터 열심히 정해놓은 시간까지 일을 했으며 일이 끝나면 탁자 위에 램프를 올려놓고 벽장에서 성경책을 꺼내 읽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런 만큼 마음은 더욱더 밝고 평안해졌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복음 6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주어라.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겐 주고 네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는 다음 구절도 계속 읽어내려갔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닥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춧돌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홍수가 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은 마르틴은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내려놓고 탁자에 팔꿈치를 갠 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방금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보았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욕심 없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방심하면 죄를 짓게 되겠지.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느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르틴은 여기까지 읽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좀처럼 성경책을 덮을 수가 없어서 내친김에 다음 장을 읽기 시작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 어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대답한 대목, 그리고 부유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한 부분까지도 읽었다. 또한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며 진심으로 눈물 흘리니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도 읽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 여인을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마르틴은 이 구절을 음미해 보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머리에 향유도 발라주지 않았다. 마르틴은 다시 안경을 벗고 긴 생각에 잠기었다. 아무래도 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 여태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잖아.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깨끗하고 따뜻할까? 늘 이런 생각만 했지 손님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렇다면 손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마 하느님이실 거야. 아니, 분명히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덕을 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마르틴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마르틴, 누군가 등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틴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급하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또다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니 장나무 큰 길을 내다보아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마르틴은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마르틴은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로에 불을 피워 스프와 보리죽을 끓이고
찬물을 불에 올린 다음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마르티는 일을 하면서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았다. 성경책 읽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가도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르티는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창밖 큰 길을 내다보곤 했다. 낯선 구두가 보이면 구두뿐만 아니라 몸을 숙여 얼굴까지 보려고 했었다. 새로 맞춘 가죽 장화를 신은 정원지기가 지나가기도 했고 물지개꾼도 지나갔다. 얼마 후에는 여기저기를 꿰맨 낡은 가죽 장화를 신은 니콜라이 1세 때의 늙은 병사 스테파니치도 보였다. 마르티는 가죽 장화를 보자마자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옆집 상인이 오갈 데 없던 스테파니치를 동정해 인정상 데리고 있었는데 주로 정원지기의 보조로 일했다. 오늘은 스테파니치가 길가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양이었다. 마르티는 눈을 치우는 스테파니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난 모양이야. 눈 치우는 스테파니치를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하더니 정신이 아주 나갔나 봐. 그러나 몇 번을 더 꿰매지도 못하고 마르티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스테파니치는 삽을 벽에 기대놓고 앉아서 햇볕을 쬐는 듯했다. 이제 늙어서 눈을 치울 기력도 없는 모양이었다. 마침 주전자에 물도 끓고 있으니 차라도 한 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르티는 들고 있던 일감에 바늘을 꽂은 후 일어나서 주전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차를 따른 다음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듣고 스테파니치가 창가로 왔다. 마르티는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주었다. 추운데 들어와서 불 좀 쬐게. 몸이 다 얼겠어. 아이고 고마워이. 추워서 뼛속까지 쑤시네. 스테파니치는 실내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현관 앞에 놓인 걸레로 장화의 눈을 털고 있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와중에도 몸을 덜덜 떨었다. 그냥 들어와. 나중에 내가 닦을 테니 어서 이쪽 난로 옆에 앉게나. 마르티는 차 두 잔을 따라 하나를 그에게 건넸고 자기도 찻잔을 들어 후후 불며 마셨다. 스테파니치는 차를 다 마신 후에 탁자 위에 잔을 엎어놓고 잘 마셨다는 인사를 했다. 마르티니 보니 차를 더 마시고 싶은 눈치였다. 한 잔 더 하게. 마르티는 그의 잔에 다시 차를 가득 따랐고 자신의 잔에도 채웠다. 그러면서도 마르티는 계속 창밖을 힐끔거렸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누굴 기다리는 건 아니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사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네. 비몽사몽간이긴 했지만 어젯밤 들은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었지. 예수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하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 자네도 읽은 적이 있을 거야. 들어서 알긴 하지만 난 글을 읽을 줄 몰라.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으셨는데 바리새인이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 않아 예수가 나무라시는 부분을 읽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네.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네.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니 장나무 큰 길을 내다보아라 라는 소리였어. 그것도 2번이나 들렸다네. 꿈인지 생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침부터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네. 스테파니치는 마르틴의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대꾸도 없이 차를 마저 마시고 그만 마시려는지 잔을 옆으로 치웠다. 하지만 마르틴은 그의 잔을 다시 가득 채우며 말을 이었다. 한 잔 더 마시게. 내 생각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러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실 때 우리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더욱 보살펴 주신 듯해. 그래서 제자도 우리들처럼 죄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고르셨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또한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셨어. 발은 종이 닦아주는 게 아닌가? 그렇듯 누구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자는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네. 스테파니치는 차를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마르틴의 말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한 잔 더 마시고 가게. 그러나 스테파니치는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고맙다고 말한 다음 잔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고맙네 마르틴. 차 정말 잘 마셨네. 자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 자주 들르게. 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좋아. 스테파니치가 나가자 마르틴은 남은 차를 따라 마시고 잔을 치운 다음 창가에 앉아서 다시 구두 뒤축을 손보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도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고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떠올렸다.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마음속에서 늘 다 자신과 많은 갈등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매일매일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어르신들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운전을 할 때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이걸 양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주전부리가 있을 때 이걸 나눠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정말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느낄 때에는 보통 말아야 하나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무섭다고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은 부정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 아니면 부정적인 행동들이 저의 삶의 태도를 더 날서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이기적이게 되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아무튼 이 책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저와 같은 내적 갈등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문이 추위에 떨고 있는 미하엘에게 옷을 벗어준 장면이나 마르틴이 눈을 치우고 있는 스테파니치에게 차를 대접한 장면 등 다들 본인들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선을 선택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선택을 하는 등장인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선을 선택하는 등장인물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집중됐어요. 사실 자리를 양보한다던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 하루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사실들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갈등하는 제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좋은 마음으로 인한 작은 선행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주변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저의 긍정적이고 친절한 모습들이 주변의 분위기와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사랑의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를 담은 저의 작은 행동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선행을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건 책 내용과는 좀 별개인데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보고 있는데 추미나 선생님의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 대사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대사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도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 라고요.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겠죠. 저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스스로 나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텍스트와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책이라는 매체와 늘 친해지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게을러서 책이랑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늘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 막연하지만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 내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책이라는 컨텐츠를 굉장히 동경하고 정말 책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글로 잘 정리해보고 또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멋지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이 채널을 통해서 책을 읽고 느낀 저의 감정과 생각들을 저의 목소리와 음악으로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책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꾸준히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의 소양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평안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음악가 김리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지하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꿈꾸는 목표와 지향점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요즘 커뮤니티나 여러 매체에서 이런 류의 질문이 많잖아요. 큰 돈을 받는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류의 질문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답을 못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누구나 답을 못하겠지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저는 물질, 명예만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질과 명예만을 쫓는 삶의 태도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삶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건 앞서서 말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저도 모르게 저의 삶이 물질과 명예만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책이 제목만으로 저에게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느 작은 도시에 마르틴 아브제이치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작은 방은 반지하였는데 창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거의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틴은 구두만 보고도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마르틴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기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 사실 이 거리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구두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사람들의 구두 밑창을 갈거나 더진 곳을 꿰매거나 통째로 가죽을 갈아주기도 했기에 자신이 손본 신발을 창밖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워낙 성실했고 재료도 좋은 것만 썼으며 품삯도 적당했기에 일감이 많았다. 게다가 약속된 날짜를 잘 지켰으며 혹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주문을 받지 않거나 처음부터 솔직하게 손님에게 말했다. 이러한 마르틴의 성품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마르틴은 천성이 워낙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는 더욱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정성을 쏟고 더욱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오래전 마르틴이 구두 수선 일을 배울 무렵 마르틴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먼저 난 자식들도 모두 일찍 죽어버렸다. 그에게 남은 건 3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다. 마르틴은 그때 어린 아들 카피토슈카를 시골에 사는 누님에게 맡길까 하다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했다. 마르틴은 주인집에서 독립해 새방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았다. 그러나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잔심부름을 할 정도로 자라 한시름 놓았을 무렵 갑자기 병으로 앓아눕더니 고열로 일주일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르틴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깊은 시리에 빠져버렸다. 그는 너무 슬퍼서 차라리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빈 적도 여러 번이었다. 왜 늙은 자기를 놔두고 어린 귀여운 아들을 먼저 데려갔느냐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트로이차에서 함께 살던 노인이 마르틴을 찾아왔다. 그는 8년째 성지순례 중이었다. 마르틴은 이 노인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난 이제 사는 게 싫어졌어요. 하느님께 그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빌 뿐이야. 이젠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으니.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마르틴, 그건 자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어. 모든 일은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거야. 자네 아들이 죽고 자네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네.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네 자신의 안위와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면 사람을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죠? 마르틴의 질문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하네. 하느님이 주신 목숨이니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네. 잠시 생각하던 마르틴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노인이 말했다. 어찌해야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지. 자네 글을 읽을 줄 알면 성경을 사서 읽어보게. 읽다 보면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노인의 말이 마르틴을 움직였다. 그는 그날 바로 큰 글씨로 인쇄된 신약 성서를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요일이나 특별한 축제일에만 읽을 생각이었으나 한번 읽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매일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 열중한 나머지 램프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를 때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마르틴은 일을 끝내고 나면 저녁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느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자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다. 이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숨만 쉬면서 어린 아들 생각에 끝없이 괴로울 뿐이었지만 이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에 맡겨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뿐이었다. 마르틴의 생활도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예전에는 축제일이 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차를 마시거나 술집에 들러 보드카를 마셨다. 그리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말이나 짓거려댔고 화를 못 참아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마르틴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즐거웠다. 아침부터 열심히 정해놓은 시간까지 일을 했으며 일이 끝나면 탁자 위에 램프를 올려놓고 벽장에서 성경책을 꺼내 읽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런 만큼 마음은 더욱더 밝고 평안해졌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복음 6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주어라.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겐 주고 네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는 다음 구절도 계속 읽어내려갔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닥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춧돌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홍수가 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은 마르티는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내려놓고 탁자에 팔꿈치를 갠 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방금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보았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욕심 없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방심하면 죄를 짓게 되겠지.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느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르티는 여기까지 읽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으나 좀처럼 성경책을 덮을 수가 없어서 내친 김에 다음 장을 읽기 시작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 어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대답한 대목, 그리고 부유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한 부분까지도 읽었다. 또한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며 진심으로 눈물 흘리니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도 읽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 여인을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랑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마르티는 이 구절을 음미해 보았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머리에 향유도 발라주지 않았다. 마르티는 다시 안경을 벗고 긴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 여태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잖아.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깨끗하고 따뜻할까? 늘 이런 생각만 했지 손님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렇다면 손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마 하느님이실 거야. 아니, 분명히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덕을 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마르틴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마르틴, 누군가 등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틴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급하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또다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니 장나무 큰 길을 내다보아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마르틴은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마르틴은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로에 불을 피워 스프와 보리죽을 끓이고
찬물을 불에 올린 다음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마르티는 일을 하면서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았다. 성경책 읽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가도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르티는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창밖 큰 길을 내다보곤 했다. 낯선 구두가 보이면 구두뿐만 아니라 몸을 숙여 얼굴까지 보려고 애썼다. 새로 맞춘 가죽 장화를 신은 정원지기가 지나가기도 했고 물지개꾼도 지나갔다. 얼마 후에는 여기저기를 꿰맨 낡은 가죽 장화를 신은 니콜라이 1세 때의 늙은 병사 스테파니치도 보였다. 마르티는 가죽 장화를 보자마자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옆집 상인이 오갈 데 없던 스테파니치를 동정해 인정상 데리고 있었는데 주로 정원지기의 보조로 일했다. 오늘은 스테파니치가 길가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양이었다. 마르티는 눈을 치우는 스테파니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난 모양이야. 눈 치우는 스테파니치를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하더니 정신이 아주 나갔나봐. 그러나 몇 번을 더 꿰매지도 못하고 마르티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스테파니치는 삽을 벽에 기대놓고 앉아서 햇볕을 쬐는 듯했다. 이제 늙어서 눈을 치울 기력도 없는 모양이었다. 마침 주전자에 물도 끓고 있으니 차라도 한 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르티는 들고 있던 일감에 바늘을 꽂은 후 일어나서 주전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차를 따른 다음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듣고 스테파니치가 창가로 왔다. 마르티는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주었다. 추운데 들어와서 불 좀 쬐게. 몸이 다 얼겠어. 아이고 고마워이. 추워서 뼛속까지 쑤시네. 스테파니치는 실내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현관 앞에 놓인 걸레로 장화의 눈을 털고 있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와중에도 몸을 덜덜 떨었다. 그냥 들어와. 나중에 내가 닦을 테니 어서 이쪽 난로 옆에 앉기나. 마르티는 차 두 잔을 따라 하나를 그에게 건넸고 자기도 찻잔을 들어 후후 불며 마셨다. 스테파니치는 차를 다 마신 후에 탁자 위에 잔을 엎어놓고 잘 마셨다는 인사를 했다. 마르티니 보니 차를 더 마시고 싶은 눈치였다. 한 잔 더 하게. 마르티는 그의 잔에 다시 차를 가득 따랐고 자신의 잔에도 채웠다. 그러면서도 마르티는 계속 창밖을 힐끔거렸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누굴 기다리는 건 아니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사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네. 비몽사몽간이긴 했지만 어젯밤 들은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쩌녁에 성경을 읽고 있었지. 예수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하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 자네도 읽은 적이 있을 거야. 들어서 알긴 하지만 난 글을 읽을 줄 몰라.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으셨는데 바리새인이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 않아 예수가 나무라시는 부분을 읽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네.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네.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니 장나무 큰 길을 내다보아라 라는 소리였어. 그것도 2번이나 들렸다네. 꿈인지 생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침부터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네. 스테파니치는 마르틴의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대꾸도 없이 차를 마저 마시고 그만 마시려는지 잔을 옆으로 치웠다. 하지만 마르티는 그의 잔을 다시 가득 채우며 말을 이었다. 한 잔 더 마시게. 내 생각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러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실 때 우리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더욱 보살펴 주신 듯해. 그래서 제자도 우리들처럼 죄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고르셨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또한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셨어. 발은 종이 닦아주는 게 아닌가. 그렇듯 누구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자는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네. 스테파니치는 차를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마르틴의 말을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한 잔 더 마시고 가게. 그러나 스테파니치는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고맙다고 말한 다음 잔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고맙네 마르틴. 차 정말 잘 마셨네. 자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 자주 들르게. 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좋아. 스테파니치가 나가자 마르틴은 남은 차를 따라 마시고 잔을 치운 다음 창가에 앉아서 다시 구두 뒤축을 손보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도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고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떠올렸다.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마음속에서 늘 다 자신과 많은 갈등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매일매일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어르신들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운전을 할 때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이걸 양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주전부리가 있을 때 이걸 나눠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이런 사소한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스스로 정말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느낄 때는 보통 말아야 하나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무섭다고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은 부정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 아니면 부정적인 행동들이 저의 삶의 태도를 더 날서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이기적이게 되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아무튼 이 책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저와 같은 내적 갈등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문이 추위에 떨고 있는 미하엘에게 옷을 벗어준 장면이나 마르틴이 눈을 치우고 있는 스테파니치에게 차를 대접한 장면 등 다들 본인들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선을 선택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선택을 하는 등장인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선을 선택하는 등장인물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집중됐어요. 사실 자리를 양보한다던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 하루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사실들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갈등하는 제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좋은 마음으로 인한 작은 선행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주변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저의 긍정적이고 친절한 모습들이 주변의 분위기와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사랑의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를 담은 저의 작은 행동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선행을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건 책 내용과는 좀 별개인데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보고 있는데 주민아 선생님의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 대사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대사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도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 라고요.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겠죠. 저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스스로 나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텍스트와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책이라는 매체와 늘 친해지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게을러서 책이랑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늘 그 부분이 아쉬웠고 또 막연하지만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 내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책이라는 컨텐츠를 굉장히 동경하고 정말 책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글로 잘 정리해보고 또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멋지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이 채널을 통해서 책을 읽고 느낀 저의 감정과 생각들을 저의 목소리와 음악으로 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책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꾸준히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의 소양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평안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